오늘 말씀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는 제 사역 내내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은 성경 66권에 흐르는 그 흐름의 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는 겹겹이 본질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어서 어렵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받는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고 인간의 복이고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지 하는 그 떳떳함과 담대함이 피어나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들, 삶 또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땅의 길이죠. 땅의 길.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이 땅의 길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우리가 다 단절된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땅의 길에서 종교는 많은 분들이 종교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에요. 안 믿는다, 못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수호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그 세상의 소유, 명예,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평면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면서 하신 말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겠느냐? 기독교는 이거 뭐 교회당 짓겠다고 난리들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너희가 나를 안식하게 해? 종교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이 안식할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거꾸로 된 걸 몰라요. 예? 거꾸로 된 것을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의 길은 하늘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을 품는다는 말은 이 본질 세계에서는 사실 모든 게 하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죠.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서 피어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제 뒤로 가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렇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선악과로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났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평면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모든 것은 선하고 의예요. 당장에 내 눈에 안 좋게 보여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안식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품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쉬운 말로 하면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사람다운 멋과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다움이 뭔 것 같으세요? 공감이 공감. 하나됨. 예. 부부가 하나일 때가 가장 서로가 각각 자기다움과 서로다움이 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니 내가 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종교와 싸우는 책이에요. 그게 이 성경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성경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이삭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신앙의 결론이 이삭 제사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물이 인신 제물이에요. 근데 이건 보통 인신 제물이 아니죠. 100세 낳은 독자니까 이 제물보다 귀한 제물은 없지.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제사 드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이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섭리로 사는 거야. 그 섭리를 믿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서는 숫양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뒤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에게 좋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올지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조건과 상황을 품을 때 단순히 좀 편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피워내는 삶이 된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두 기둥을 세우셨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그 신약의 시작도 제사, 이 종교의식 그만해라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긍휼이란 말이죠.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원래 본질 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 다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상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인 것을 모르고 서로가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서로가 서로를 품어서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을 피워내는 이 생명 역사는 상실했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과 교회됨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우리는 다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 만들었으니까 제발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러고 구걸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조건으로 존중받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데 돈을 잘 벌어오니까 존중해 준다. 그러면은 그 상당히 비참한 거잖아요. 사람은, 영혼의 소원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귀함을 받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가족이에요. 혈육의 가족은 부족하죠. 완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재로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얘기는 말하기 나 겁나.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지. 그 자식이 꼭 뭐 공부 잘하고 무슨 뭐 유능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부터 그랬으면 사랑 못 받았지. 그러니까 제국도 무너지고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종말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속에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 영혼의 소원,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때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왠지 떳떳해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도 공동체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완전히 흩어졌죠. 근데 1세기 안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켰어요. 근데 그 사도 공동체가 모여서 뭐 했어요? 사람 많았어요? 사람 없었어요. 대부분 두세 가정이 모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두세 가정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는 노예와 왕족이 그냥 사람인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사람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조건과 상황이 없을 수 없지만 조건과 상황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기제일 뿐이지 나는 그 조건이 아니죠. 근데 내 존재 자체가 귀함과 존중을 받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기력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장 12장에서 종교를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더 악한 7귀신 들린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본질, 이 세상의 이 조건 때문에 구분과 차별이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장관이 따로 있고 이 수위가 따로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될 종교가 종교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더 심해요. 돈이 제일 힘을 쓰는 데가 종교입니다. In fact, 세계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름만 다르지 이것 다 돈으로 통일됐어요. 이 모든 종교의 중심 가치는 이미 돈이에요. 종교는 더 악한 7귀신 들린 거예요. 말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믿고 하나 되겠다고 사역했어요. 그러고는 돈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참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 옳은 말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참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지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 종교가 우리 자녀의 영성을 저주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인간 게임하고 있거든요. 뭐 사람의 일, 사람 사이에 자기가 뭐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아예 영성의 뿌리 자체가 정말 희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의 가치는 초월해 있는 거예요. 뭐 종교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혈육의 존재지만 혈육의 존재가 이 조건을 훨씬 넘어서는 생명 본질의 가치, 그걸 살 수 있는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의 종교 생활이 아이들에게는 태산 같은, 이 초월의 태산 같은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당 안 다니는 애들은 근본적으로 혼돈스러워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다는 건 생각으로 믿는다는 거죠. 생각은 희생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희생이 눈꽃만큼이라 들어오면 믿을 수가 전혀 없어지죠. 오늘 본문은 종교의 나름 최선, 그거 버리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전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11장, 12장에서
종교와 정면 충돌하셨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종교인들 보고 너희는 더 악한 7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러고 이 충돌했죠. 이제는 더 이상 충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해요. 이 모든 사람에는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유로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스스로 나뉘어요. 예, 자기가 알아서 받을 사람은 받아요.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요. 제가 시작할 때 오늘 말씀 꼭 받아주십시오. 오늘 말씀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기 성도님 말씀 나누면서 이제 순위 얘기 나누었잖아요. 순위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착하고 그렇지만 참 너무 비참하다. 그냥 안 됐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전혀 안 만난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종교와의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모두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 이유가 2개 나와요. 12절에는 비유로 하면 받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창조 섭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니까 하나님 창조 때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질밖에 없었죠. 이 본질에서 현상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데, 이 현상세계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본질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였죠. 근데 이게 현상세계가 딱 열리면 모두가 단절돼 있죠. 그 단절 속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7개 비유 아니에요. 하나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개의 비유는 전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3장의 그 키가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이 순이에미. 그래서 김민기 선지자가 지난주에 순이 얘기했어. 이번 주에 순이에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순이에미. 그래서 근데 순이에미라는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순이에미라는 걸 깨닫는다. 이게 딱 만났을 때, 세상이 왜 이런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비로소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비유의 이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답게, 멋지게, 떳떳하게, 보람있게 사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무슨 종교 생활 아니에요. 종교 생활. 종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비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피워내는가 하는 것이죠. 자, 1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가시니까 평온한 일상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집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는 배에 올라왔으니까 ready to speak.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ready to listen. 그러니까 이 장면 딱 읽었을 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겠구나. 내 가슴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때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씨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생명의 주권자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set side by side. 지금 천국의 깊은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깊은 본질은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보게 해주는 것이 비유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더러는 그랬으니까 모든 것에 다 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에 다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모든 영혼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새들이 먹던, 빼앗겨도 뭐를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곧 싹이 나오나.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현상뿐이니까 평면이죠. 그 돌밭에 떨어지면 곧 싹이 나오나. 그러니까 머리의 이해는 있지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은 후에, 태양은 양면성이 있죠. 생명이 자라는데 태양은 절대 필수예요. 그렇지만 태양은 동시에 고난과 아픔이에요. 요즘 뉴저지의 북쪽에는 비가 모자라서 우리 집도 이제 잔디가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는데, 햇빛은 꼭 필수지만은 생명에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 필수예요. 고난과 아픔은 생명의 필수예요. 그것을 생명으로 품을 수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피우는데, 이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탓하기 쉬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아내를 품을 수 있는, 내가 남편을 품을 수 있는 깊이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아니, 모자라지. 생명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조건도 가슴으로 품었을 때, 근데 이 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품음을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품음은 뒤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므로 섭리를 품는다는 말은 에고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에고는 나에게 일어난 조건과 상황을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된다. 이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다 배척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받고 안 받고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 패해지는 것이. 선악과를 내려놓고, 좋고 나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 생명으로 품으면 그때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As is. 그대로 볼 때가 하나 되는 때예요.
요 이제 모든 것을 as is로 본다는 건 이따 영상에서 볼 테니까 이해가 안 돼도 잠깐 홀드를 해 놓으세요. 7절.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말씀 기운과 가시 기운에 가시 기운이 더 센 거예요. 가시 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뭐 돈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등등 모르겠어요. 그 기운이 말씀 기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잘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인도하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점이 묵상과 기도와 예배는 노력으로는 안 돼요. 노력하는 스테이지가 있죠. 그러나 평생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노력으로 해야 된다면 그건 헛된 것이에요.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기쁨은 아니어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쁨이 돼야 돼요. 몇십 년을 믿으셨어요 도대체. 근데 기쁨은 못 된다고 치더라도 임재는 느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앉아서 주님 그러는 순간에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은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공기 진동만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저기 북한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제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공책을 저런 누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공책 만들었어요. 북한에 편지 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탈북하시는 분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분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이제 보낸 거죠. 극동방송에. 극동방송에서 그 북한에 보내는 방송은 새벽에만 해요. 낮에는 북한에 들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 부를 때죠. 받았을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부를 수는 없을까요? 물론 프로 개편하기가 어렵겠지요. 많은 신앙 간증과 레화를 보내주십시오. 레화 같은 것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답니다.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천국 보화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한국에서 보내는 복음 방송을 그 동도 트기 전에 숨어서 듣는 거예요. 이분들은 소원이 성경 찬송 가지는 거예요. 성경 찬송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방송 들을 때 성경 본문 나오면은 열심히 빨리 따라서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은 성경,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못하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적어도 속기가 아닌 이상 찬송가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만이라도 좀 천천히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 적은 성경 찬송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명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위험해도.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다고, 이런 마음이 말씀을 받는 것이지 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 할 때 좋은이 칼라스. 이게 이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토우브.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그 말이 뭐예요? 반드시 섭리는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되돌아가는 것 봤냐? 내리면 땅을 적시고 소출과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패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삶에 이런 일도 주고 저런 일도 주시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네가 마음대로 싫은 일은 안 받고 좋은 일만 받으려고 하니 자기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롭고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는 세상 일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새 밭은 뭐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무관심해. 머리로 이해해. 세상 염려, 돈의 유혹 전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는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은 그냥 섭리를 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정말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돼 그럴 일이 없지만 믿으면 자, 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품음은 생명화시키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품으면 아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품으면 남편이 살아나지요. 여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 품음이 뭐예요?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해 그리고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 댕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임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교회당 댕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면은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가 내려지고 십자가의 아픈 희생을 받기 시작하죠. 이때가 사람이 멋있어지는 때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치사찬란하고 째째하고 정말이지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품음은 가장 능동적인 행위예요. 아픔을 품는 생명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세상은 뭐 하는데요? 아픔을 돈으로 없애는 거예요. 모든 섭리를 아픈 것은 다 없애버려. 돈으로 다 막아버려. 그럼 어디에 생명이 있나? 명품은 있고 고급 차는 있고 잘난 사람은 있는데 생명은 어디에 있나?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때, 이 품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소망할 때, 교회당을 나오시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뭘 소망해요? 세상을 소망해요. 교회당 나오는데 돈 좀 더 벌고, 또 출세 좀 더 하고 성공 좀 더 하고 자식 좀 잘 되고 이러려고 나와요. 껍질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잠시 있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피어나는 본질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뭐 세상에서 난 네보다 조건이 좀 좋다 이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멋지고 아름답게 피워내는 이 기상이 생기는 거죠. 품음이 없으면 죽음에 삼킨 바가 됩니다.
무저갱은 아무리 깊어도 한계적 깊이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 깊이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죽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단절된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죽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스올, 구약에서는 소울이에요. 신약에서는 저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단어로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에 예수님이 그 두 에리어가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는 고통의 자리예요. 이 두 에리어 사이에 깊은 구덩이가 있다. 이 현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현상이 없는 데서 무슨 구덩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나님은 그냥 나님이 아니라 질적인 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신뢰하여서 육체를 벗은 후에 생명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걸 소망한 사람들이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무슨 죄예요? 나사로가 부자잖아요. 부자가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현세의 조건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두 무리가 질적으로 딱 갈라져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소울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품은 승리를 선포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로 나아가고 고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런 영원한 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장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결국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 미쳐 만들게 하든지, 내 조건 만들기에 미쳐서 그 허무한 몸짓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안식, 내게 어떤 상황을 주셨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허락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품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품음인데, 품음의 출발점이 방어의식 없는 들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냥 들으세요. 그 말의 의도를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미쳐가. 또 말할 때는 그냥 계산 없이 말하세요. 예? 요거 말을 요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런 뭐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세요. 이게 말과 듣는 것부터 막 내 중심으로 이걸 조작을 해서. 그런데 무엇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이 품음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as is. 예, as is. 좀 이따 볼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했어요. as is. 이 영상에서 볼 텐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붉은 수수밭에 다이펑옌이 16살에 50살 먹은 문둥병 환자 남편에게 시집을 가요. 예. 또 지난주에 우리 인기 선지가 얘기한 순이는, 예? 그 모진 시집살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도 견뎌냈다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운명의 피해자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피워낸다. 종교인과 천국 자녀를 제가 했는데 그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이 천국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은 원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였는데 현상 세계에서 이게 더 단절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다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이 11조예요. 예,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창세기 14장이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 보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죠. 11조 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랬어?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추격해가지고 롯을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이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왔죠. 그 자리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이 만물의 하나됨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단절된 현상 속에서 자원함으로 다시 하나가 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됨은 생각으로 해야 얼마나 쉬워. 교회당마다 모여서 하나 됐다 그러잖아. 실제 하나 되면 얼마나 어려워요. 왜? 물질의 희생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 되는 물질 희생의 출발점이 11조예요. 그러므로 단절의 종교에는 못하든지 쏙이든지. 나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을 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쏘가지시나? 온전한 11조는 어떤 11조입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요. 아니, 생각이 없는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저는 예수 믿고 평생 11조, 난 내가 11조 한다는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만큼 하면 11조가 되겠지? 뭐 이번엔 좀 많이 했나? 생각이 들어갔으면 그건 아니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11조 못하면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 못하면 아파야 돼요. 뭐가? 가슴이. 머리로 아프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또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아프면 반드시 하게 돼요. 머리로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그건 큰 불행이에요. 자, 순위의 삶. 순위의 삶은 복이 된 삶이에요. 10살짜리 신랑에게도, 다 큰 신랑과 그 애인에게도, 독한 시어머니에게도, 옹기장이 덕순이에게도, 복녀와 도리에게도, 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여인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은 이 순위의 복을 받았어요. 순위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눈이 거물거물하고 있으니까 말해 소용없어.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상한 것이 사람 맴이더란 말이요. 억장이 무너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 하나도 믿게 보이지가 않더란 말이시. 그날따라 유난히도 환한 달빛 아래 서로 보듬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맥힌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새 내 처지는 싹 잊어버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 두 사람 맴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란 말이요. 얼마나 서로 좋아하면 저럴까 싶어 외려 두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란 게. 내 조건과 상황이 싹 빠지고 나니까 내가 아내인데 내가 며느리인데 이 조건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 윤리적으로 이 타락된 것이고 법적으로 악한 것이죠. 그런데 내 조건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품는 생명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이건 땅에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죠. 땅에서 저것을 옳다라고 해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늘의 높음이 나타나면서 생명으로 전체를 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개시오, 쪼까 들어가도 쓰겄어. 네. 자, 이것 좀 들어보시오. 자꾸 상을 물리는 거 본게 입맛이 없는 것 같아. 내 동치미국수 한 그릇 말아왔어. 뭐야, 들어보시오. 몸에 곱기도 해라. 이자분께 손끝이 여문 게 솜씨도 줬어. 보기엔 안 그래 보이더만. 아가 입을 거를 벌써 마련해 놓는 모양이지. 죄송해요. 서로 좋아하는 것이 어디 누구 탓이겠어. 더군다나 여러큼 곱고 많이 배운 색시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다 영분이 따로 있는 모양이요. 학교 다니다가 연애해서 애를 뵀는데 집에 내려와 보니까 부인이 있어요. 그 처지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지니까 상대방에도 사람이 열려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따로 있는 갭이요. 이것은 윤리적, 법적 차원을 훨씬 넘은 하늘의 높은 차원이 지금 여기에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영상. 이게 다 뭔 짓이오? 시방이 어느 세월인디? 이런 망측한 일을 벌인단 말이지? 간밤에 비호 같은 호기는 다 어디 가고 새양지 마냥 거기 숨어만 있어. 얼른 나와 말 좀 해보시오. 혼자 사는 몸이라고 사람의 일이 돼도 된단 말이오. 한 가지 여쭤보겠소. 무엇이오? 내가 통 기억이 없어서 답답하고 미치겠어. 간밤에 방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
만약에 내가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은 나 이 도간에서 안 나가고 확 죽어버릴 것이오. 아, 그런 일은 없었어. 참말이오? 아, 참말이지. 아, 뭔 일이 있었겠어? 간밤에 무리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오. 지는 밀양 박가의 덕덕자 순을 순자 박덕순이라고 해요. 양치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배운 일이라고는 이 옹기일 뿐이라 천원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 무주 땅에서는 박덕순이라고 하면은 제일로 쳐주는 옹기쟁이라 밥술 뜰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구만요. 비록 상투를 내 손으로 틀었지만서도 아직 장계는 안 간 몸이오. 과수댁? 나 과수댁을 참말로 좋아해요. 부디 이 마음을 좀 거둬주시오. 결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비싼 예식장에서 돈 얼마 들였다.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질밖에 남지 않은 삶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합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자랑이요? 아, 힘이 남아돌거들랑 밥들이 물이나 떠오시오. 딱 한 잔만요. 아, 목만 죽이라고 가져왔으니까 더는 안 돼요. 알았어. 아, 일하던 손으로. 요 다음 장면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혹시 오해할까봐 저 뒷장면은 없습니다. 돌아가겠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겠다는 허락은 지금 암묵적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막 기운이 나고 에너지는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물이나 또 소, 딱 그 한마디에 이제는 같이 살자는 허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생긴 거지.
그 높은 에너지에 초점이 생기니까 그냥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이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 닭 보듯이. 그건 뭐 먹고 사는 파트너십이지,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야? 불쌍합니다. 사람을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건과 돈 계산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마음껏 즐겨보라고 하시는 거죠. 생명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물건 좀 비싼 거 샀느냐, 예? 뭐 돈 좀 벌었느냐 쓰느냐, 그건 너무 사람을 전락시킨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피워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도 슬픔도 견뎌내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으로 품어 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난다. 이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